336장 하시겠습니다. 한란의 박중에도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유수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루디아 여성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보다는 많은 시간들을 저희의 마음대로 지내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더욱 좋아하며 살았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루디아 여성교회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루디아 여성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루디아 여성교회 식구 또한 기억하시고 여성교회 구성원 모두가 말씀 듣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여성교회와 동역하면서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여성교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공동체와 여성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강성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원 종로교회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변화되어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또한 주님의 핏값을 찾기에 부족됨이 없는 영혼들로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변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지금은 누디아 여성교회 회원들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할 곡은 충만입니다.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루디아 선교회 잠깐 우리 소원이 유리 반석이 칭찬받고 가야지. 우리 세 사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 우리 아이들이 겸손한 게 칭찬받기도 싫은 거. 왜냐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얼른 나가잖아.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저 아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딱 세 사람 오늘 왔네. 호연이까지 오면은 뭐 다니엘까 이래 하고, 또 고3들 다 오면 12제자 이름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우선 세 사람 왔습니다. 또 우리 루디아 우리 선교회에서 귀한 오후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루디아가 유럽 선교회 소위 그 장을 열었던 귀한 여인이 되었죠. 헌신하고 자기 집을 공개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귀한 여인들처럼 우리 루디아 선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역할을 루디아처럼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같이 와서 찬양하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큰 틀 같은 것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 다니엘이라고 하고 또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일했던 사역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바벨론이란 말을 갈대아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갈대아라고 나면 그게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갈대아? 우르 누구? 아브람. 바로 그 갈대아가 거기 갈대아 바로 바벨론 있었던, 제가 지도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 특별히 1차, 2차 이렇게 3차로 끌려가는데 1차 여호와김 왕, 여호와김입니다. 여러분 김밥 할 때 김. 2차는 여호와긴 긴자 식당 할 때 긴. 3차는 제일 유다의 마지막 왕 어떻게 시드기야, 그죠? 여러분 오후예배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꼭 오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하면 몇 년 공부하면 성경이 이제 큰 틀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말씀만 계속 집어넣고 이제 이영욱 장로님 셋째 주에 이제 또 암송하는데 거기에 암송하는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말씀을 틀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3차인데 특별히 왕들은 그런데 1차 여호와김 왕, 그때 같이 끌려갔던 왕족 출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거예요. 끌려갔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활동하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왕의 꿈,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그렇다면 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활동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활동했다, 여기로만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왕 이름 나오면 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왕 이름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왕이 바벨론 하면 딱 생각나는 왕, 제일 많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왕이 있어요. 그거 벌써 맞춘 분이 계신데 제가 그거 넌센스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성경에 나온 왕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왕 느부갓 몇 살? 4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왕이 이 바벨론에 사실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과 관계에서 주로 이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이 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6장까지가 바로 다니엘 이 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하는데 7장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서 왕과의 관련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계시나 이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6장까지 역사를 이해하면 다니엘서의 역사는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여러분, 우리 이 왕들 속에서 또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또 시기가 나오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모습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구약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실은 그가 감옥에서 그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요셉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해석.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해받아서 끌려갔던 그 감옥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셔서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도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풀려나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왕에게 같이 있다가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꿈을 감옥 안에서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7년 그죠? 처음에 7년 풍년의 때 곡식을 준비했다가 흉년의 때에 풀어주래요. 놀라운 꿈 해석.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도요, 그 꿈 해석에 대한 일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이 다니엘서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뭐냐? 그 꿈 해석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있지만 그 권력들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들은 심판받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주로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때 활동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누구에게? 고레스, 그죠? 고레스 왕에게.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 또 고레스 왕의 때에 다니엘이 활동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 6장 말씀 한번 6장 잠깐 먼저 6장부터 한번 잠깐 보고요. 6장. 왜냐하면 틀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6장. 여러분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4절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여기 보면은 왕이 누가 나와요? 다리오가 나오죠. 다리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 그리고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1장부터 쭉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나서요 1장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2장에도 왕 보면 누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장, 5장 한번 보세요. 5장 보시게 되면 5장에 여러분 여기에 왕 이름이 또 나옵니다. 5장 몇 절에 있어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거기서 이 이름이 뭐요? 벨사살. 앞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여러분 이 벨사살 아까 그리고 제가 6장 읽었죠. 6장부터 다리오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벨사살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데요. 바벨론의 왕. 이 바벨론의 왕이 쭉 이어지다가 이 벨사살은요.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왕으로 요 6장을 5장을 이 마지막으로 해서 그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그가 침략을 당하고 그가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는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았던 이 끌려갔던 포로가 페르시아에게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특별히 여기 고레스 왕이라고는 안 나오고 6장에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메대 왕을 말하는 것인데 메대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 나라 이 지배한 이 바벨론을 어느 왕에게 맡기냐면 바로 다리오 왕에게 맡게 됩니다. 다리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까지가 바벨론이고 이 다리오부터는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는요, 두 제국 기간에 걸쳐서 다니엘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벨사살을 끝으로 해서 이제 고레스가 지배하는데, 고레스가 그 나라를 위임해서 맡겼던 왕이 바로 누구다?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그 놀라운 활동의 기간이, 범위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였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다니엘은 특별하죠. 이정림 집사님, 그죠? 이 집사님이 특별하다면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제국에 걸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다니엘.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두 제국을 걸쳐서까지 사용하시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것이 바로 아까 여기 우리 앉아서 찬양하고 왔던, 응? 우리 동원이하고, 아니 동원이 오늘 못 왔고, 서원이, 유리, 반석이, 이 아이들 같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고3이어도 나는 엄마가 오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왔다. 엄마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예배를, 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다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다니엘의 그 믿음, 그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니엘서. 자, 여러분,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그들이 와서, 자, 오늘 1장 1절, 2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3절, 4절,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마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여기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 하면 누구다? 바벨론을 의미한다 말씀했죠. 그리고 자, 5절 시작. 또 왕이 자청하여 그들에게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 여러분, 그들을 데려가서 몇 년을 교육시켰다고요? 3년을. 이 바벨론은 이 교육하는 이 일에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이름이 사드락, 메삭, 바벨론식으로 부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까지.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결정했냐?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굉장히 지식층이고 지혜가 많았고, 딱 보니까 눈빛이 달라. 딱 보니까 우리 반석이하고 유리하고 서원이 눈빛같이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벌써 딱 포로들이지만 다른 거예요. 아마 이 땅에 그 바벨론에 지배했던 다른 민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섞여 있었는데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얘네들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벌써 다르거든요. 교육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왕궁에서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소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정하는지 그 흐름을 좀 보자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더려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 이건 뭐예요? 환관장이 그 소년들, 그 청년들, 다니엘과 친구들을 사실 왕이 키우려고 하는데 만약에 먹을 것을 거부하면 너가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얼굴에 뭐가 이렇게 생겨요?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우리 반석이처럼 이렇게 얼굴이 빛나잖아요. 푸동푸동하고. 근데 만약에 이거 너 거부하고 그러면은 내가 문책을 받는다.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을 채식을 주에 먹게 하고 물로 마시게 한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우리 옆 사람에게 채식주의자가 됩시다. 아니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육점 하시는 권사님 계시면 제가 혼나요. 목사님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살지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진짜 반찬 없어도 유영자 권사님 반찬 없어도 그 상추쌈에 이렇게 밥해서 그 된장에도 맛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여러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갖다 바치는데도 그걸 거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저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자유인이 돼야 되겠죠. 복음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이 자유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막 다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걸 다 마시는 것. 하나님은 온 세계에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주셨지만 오죽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처음에 이 세계 천지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만 만드시고 특히 여러분들 마시는 것,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술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절제된 가운데 먹으면 술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요 그걸 중립적으로 주시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채식을 먹고 식물을 먹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때 느부갓네살 이 왕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그런데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2장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는데 이것을 다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10절 2장 10절 읽어보세요. 갈대아인들이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짜잔 이 놀라운 해석을 이 유관대사를 꽂던 해석을 해석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꿈 해석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어떤 꿈이냐? 그 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우리가 여러분들 2장에 여러분들 그 모습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으로 한번 사진. 김광 집사님, 큰 신상 같은 거. 이 보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런 모양의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모습을 큰 신상을 설명하는데 이 머리는 정금이고 32, 33절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그죠? 2장 32절, 33절 읽어보죠.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뼈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요 모습 그대로거든요.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39절 읽어보세요. 39절. 38절부터 38, 39, 40, 38절 36절부터 해야 말이 되겠네. 36절부터 40절까지 36절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 왕은 뭐다? 금머리.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거 가져왔어요. 여기 이게 누구다? 지금 다니엘의 해석으로는 지금 이게 누구다? 그렇죠. 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갈대아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이게 당신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38절까지 그죠?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넷째 나라는 강아이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다. 여러분,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페르시아. 그렇게 다니엘은 말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사실은 바벨론보다 못할까 싶을까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바로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슴과 팔들이 은이라 그랬거든요. 가슴과 팔. 가슴과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빨리 은이라고 얘기하세요. 은이에요. 이게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게 지금 표현했어요? 여기 이 배와 넓적다리죠. 넓적다리 정확히 이게 넓적다리 여기까지는 노시라 그랬죠. 노 색깔. 이거는
그러면 그 다음 나라, 이 성경 말씀 보면 어디예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요 나라를, 페르시아를 멸하고 요 나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아직 있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은 왕이 꾸는데 해석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방 왕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이방의 권력이나 이방의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때로는 꿈꾸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꿈을 꾸고 해석은 못해.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세상사가 있잖아요. 역사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아우성하고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철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철이 뭐냐, 여러분들? 헬라 제국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헬라 제국은 무너뜨리고 로마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뛰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뛰는 분 위에, 처음에 뛰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고, 뛰는 사람이 뭐죠? 날아가는 사람. 날아가는 사람 위에, 그 위에 업혀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변에 뭐 강국들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 뭐 무슨 일본, 그 강국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국들이 영원할 것 같냐? 영원하지 않다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야, 저분은 사장이 있고 대단하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 미국의 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이번에 재선을 나왔는데 더 못 나가잖아요. 왜?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대단한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나라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식물이 사그러지듯이 그렇게.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렇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 놀라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느부갓네살이 변할 것 같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3장을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하냐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그것을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선택을 하냐? 이 친구들이요, 유유상종이야. 친구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돼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친구예요. 속회 예배를 하든 뭐 선교회를 하든 우리 선교회 안에서 하지만 뭐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먼저 보이면, 야, 우리 어디 맛있는 거 뭐 먹으러 갈까? 한 친구가, 야,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친구들이요, 다니엘과 똑같은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더니 그 친구들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요,
풀무불에 던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3장은요, 그 뜨거운 풀불 속에서, 자 23절 읽어봐요. 23절, 3장 23절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떨어졌다. 자, 떨어졌는데 그 풀무불에 그 몸이 다 녹아서 없어졌죠? 네, 뇌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세요. 정말 깨끗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 24절부터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셋째의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던진 사람이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요, 어떻게 그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지 오늘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뭐 엄청나게 핍박하고.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나 직접 경험했어요. 풀 던졌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런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또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또 큰 나무의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때 파수꾼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내라고 했는데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다시 해석이 되죠.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당장 쫓겨나고 그가 외롭게 살아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다시 버림을 받지만 다시 와서 왕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이상과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5장에 가시게 되면 5장 펼치시고요. 자, 5장에 가면 아까 제가 6장과 5장은 경계선이다. 5장에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아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귀족들과 술을 마시는 가운데 잔치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손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 글씨를 딱 쓰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쓰여진 글씨가 뭐냐면 성경 말씀 25절, 5장 25절 봅니다. 5장 25절. 기록된 글자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발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을 쉽게 그냥 아주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 자체는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눈다 이런 뜻인데, 이 나라를, 이 바벨론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에 이 나라를 넘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에요.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나라의 날들을 세셨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데겔이란 말은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의미이고, 우발신이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뜻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당신의 나라가 끝나고, 지금 누구? 벨사살 왕이거든요. 벨사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글자가 딱 이렇게 보이고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끝났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잔치를 벌였던 그 날에 벨사살 왕이 끝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함께 메대라는 나라가요, 함께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끝내는데, 그때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새로 위임해서 맡긴 왕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했죠. 6장에 누구다? 다리오 왕이다. 다리미가 아니라 다리오 왕.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니엘 하면 딱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자굴.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요, 이 바벨론에서 일을 했던 이 다니엘은요, 이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관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기 위해서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모함을 통해서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것은 바벨론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예요? 다리오 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인정을 받았던 이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왕궁 안에서의 그런 일들, 주변 관료들에 의해서 이 다니엘을 높이고 세우려고 했던 다리오 왕이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자, 6장 말씀 보세요. 6장.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보호를 받는지. 6장,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해서 왕에게 정말로 온전히 절하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 자. 여기 메대와 바사가 나오죠. 30일 동안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 누구든지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런데
10장 1절 초반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 기도했다. 알고도. 이게 다니엘이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왕은 여전히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 자, 그래서 오늘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신 이후에 왕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3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23절. 아니, 잠깐만요.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의 하나님, 페르시아의 하나님입니까? 갈대아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풀무불에 던지고 친구들을 사자굴에 넣어도 왕이 줘서 그거를 다 확인하고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나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간섭해 주실 것을 믿었던 다니엘,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숙제. 그거는요, 7장부터는 반복된, 여러분 7장 보시면 1절 누구 나와요? 바벨론. 누가 나와요? 벨사살. 7장 이미 여러분 벨사살 어디에 끝나 있어요? 아까 몇 장에 나와 있어요? 5장. 그죠?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봤던 환상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다니엘서 마지막 장 보세요. 12장만 한번 보고 12장에 가면 제일 마지막 절, 여러분 12장 3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믿으시면 아멘. 12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12장 마지막 11, 12, 13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포로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날수까지 나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기다립시다. 결국 여러분 뭡니까? 다니엘서는 포로 기간 동안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대단한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걸 해석하게 하시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바벨론의 압자에 있고 페르시아의 압자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금신상에 절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루디아 선교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린 후에 예물을 위해 유향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루디아 여성교회가 교회 문턱만 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셀 수 없는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광고하신 후 축도로 루디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루디아 선교회의 귀한 헌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새벽기도 따로 우리가 온라인 방송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한다 생각하시고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것처럼 늘 기도해 주시고 가령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2번이든 꼭 작정하셔서 성전에서 좀 함께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좀 불편해서 다시 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힘차게 서로 격려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귀한 헌신하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 우리 회장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 또 우리 회원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오늘 예배한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